우리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도 들기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신이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매 그들은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은 주님께서 죽음을 정복하고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꼭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신앙을 가지고 요즘 같은 힘든 시대에 꼭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부활신앙을 갖기를 꼭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이전에 그 삶과 이제 완전히 다른 삶을 살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삶이 어떤 삶일까요? 오늘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부활신앙을 갖도록 하셨고 그리고 그 부활신앙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정복하고 소망을 갖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특별히 바로 3명의 여인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아마 좀 아시는 분은 고대 근동에서 여인들의 증언은 사실 그렇게 비중 있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기록한 기록자들은 이 사실을 몰랐을까요? 그들도 알았습니다. 여인들의 증언이 그렇게 비중 있게 받아들여지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사실이기에 여인들의 증언을 기록하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성경이 조작된 글이라면, 성경이 인간들에 의해서 기록된 글이라면 분명히 여기에서 여인들의 증언을 뺄 것입니다. 왜요? 공신력이 약해지니까요. 하지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사람의 뜻으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 바로 성경이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서를 기록한 기록자들은 절대 이 사건을 뺄 수가 없었습니다. 특별히 여인들의 증언을 있는 그대로 기록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3명의 여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 그 인근 마리아에 있었던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인들이 이 예수님의 그 부활의 첫 증인이 될 수 있었을까요? 다른 남자들은 다 어디에 있었던 것일까요? 마가복음 14장 50절에 보면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파송된 무리가 있었습니다. 군인들이 아닙니다. 그 무리가 예수님을 붙잡아 갈 때에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인들 몇 명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골고다 언덕까지 함께하였습니다.
또 아리마다 요셉의 그 무덤에 예수님이 안치될 때도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사내 베드로가, 그렇지만 베드로는 좀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베드로는 사내들인 법정에서 예수님께서 재판받으실 때 궁금해서, 그리고 제자로서 그 미안한 감정에 군중 가운데 몰래 끼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신분이 밝혀지자 예수님을 저주하고 떠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람들이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모든 제자는 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2절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을 당할 때,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매장을 당할 때에 그때를 지켜보았던 그 여인들이 이제 예수님의 시체에 향유를 바르려고 안식구 첫날에 이른 시간에 예수님이 계시는 동굴 무덤으로 갑니다. 이것이 장례의 일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시체에 향유를 바르러 가는데 이들에게 고민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그의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커다란 돌이 있는데 그 돌을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도착하자 그들은 예상치 못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큰 장정 네 정도가 겨우 옮길 수 있는 그 커다란 돌이 치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덤 안을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여인들은 그 무덤 안에서 예상치 못했던 분을 만나게 됩니다. 흰옷 입은 청년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놓여 있었던 그 자리 위쪽 오른쪽에 그 청년이 앉아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천사였던 것입니다. 그 천사가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지금 천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빈 무덤에 계시지 않고 갈릴리에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릴리가 어떤 곳이었나요? 갈릴리는 제자들이 살고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을 부르셨던, 제자들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곳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자 그 제자들은 더 이상 소망을 잃어버리고 다 자신들의 고향인 갈릴리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었던 이 여인들은 놀라 떨며 무서워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지금 이 여인들의 심리 상태를 세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놀랐다, 떨렸다, 무서웠다. 왜 이 여인들은 놀라고 떨며 무서워했을까요? 진짜 예수님께서 정말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사실에 그들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충격적인 사건을 누구에게 어떻게 이해하게 될지 그들은 놀라서 두렵고 떨리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그 무덤의 자리를 도망칩니다. 너무 두렵고 너무 무서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시고 갈릴리로 가셨다는 그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처럼 당시의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부활에게 그 길을 열어주신, 다시 손생케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 부활에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가 믿느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온전히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죽음을 정복하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은 우리에게 닥쳐오는 그 죽음의 공포를 이길 수 있도록 힘이 되어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7절 말씀입니다. 우리 고린도 15장 55절에서 57절 말씀,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을 우리는 확신하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부활한 삶, 그 삶은 우리가 죽기 이전의 삶과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친구들과 놀이터에서 놀다가 때가 되어서 어머니가 부르면 아이들은 친구들과 함께 했던 놀이를 멈추고 어머니께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이가 친구들과 함께 놀던 그 놀이가 끝났다고 이 아이의 삶이 모두가 다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친구와의 놀이만 끝났지 이제 집으로 가면 가족들과 새로운 삶을 그들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다 무너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영광의 삶이 다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로 누리게 되는 이 영광스러운 삶을 로마 시대에 핍박을 받았던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확신하며 살았습니다. 로마 시대 때에 기독교인들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10번의 매우 심각한 박해를 견디며 살았습니다. 특히 네로 황제는 정말 잔인한 황제였습니다. 기독교인들을 불태워서 황제의 그 정원을 밝혔다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정말 잔인하게 기독교인들을 처형했습니다. 이때 베드로 사도와 바울 사도도 순교를 당하였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을 믿는다는 그 이유만으로 양의 가죽을 뒤집어 씌워서 경기장에 밀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굶주린 사자들을 풀어놓았습니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일들이 그곳에서 펼쳐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밤에는 경기장 안에 횃불을 밝혀놓고 곳곳에 십자가를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장작을 놓고 그리스도인들을 그 십자가에 묶어놓고 기름을 부어 불을 질렀습니다. 그 불구덩이에 비명을 지르며 타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보며 로마인들은 이렇게 조롱합니다. 너희들이 세상의 빛이냐? 더 빛나게 해주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너무나 끔찍한 일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당시에 일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죽음의 공포 가운데에 이때 그리스도인들은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오직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따랐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집을 뺏겼습니다. 가족들과 생이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방식으로 그들은 죽어갔습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들은 사자들에게 물려가면서 불에 타가면서 서로 격려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있습니다. 마지막 날 우리는 부활할 것입니다. 당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을 믿고 부활을 증거하다가 짐승들에게 찢기고 십자가에 달리고 화형을 당하며 죽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부활이 없으면 우리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6절에서 19절에 보면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느니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반드시 부활할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 신앙으로 죽음을 정복하고 소망 가운데 우리는 반드시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도 죽지 아니하고 부활하여 저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에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음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그러므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두려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전국의 소망을 가지며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둘째로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가짐으로 불신을 정복하고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 또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살로메가 왜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에 갔을까요? 죽은 시체의 바를 향품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어떠했을까요? 11절에 보면 제자들도 믿지 않았습니다. 또 13절에 보면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다른 제자들에게 자신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전합니다. 그런데 그걸 믿지 않습니다. 그러자 1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십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전에 본인이 부활하실 것을 여러 번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8장 31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이다. 또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아멘. 마태복음 26장 3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여러 번 이미 자신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이런 증거가 부족해서 믿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었고 교만했기 또 완악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들은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잠시 기절했다가 다시 그가 무덤에서 정신이 돌아왔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논리적으로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채찍질을 당하셨습니다. 그때 채찍은 보통 채찍이 아니었습니다. 끝에 쇠조가리와 뼈조각을 붙여서 살점이 떨어지게 때렸습니다. 예수님의 온몸에는 이미 살점이 떨어져서 엄청난 피가 출혈이 일어났었고 그리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힌 채로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수님의 손과 발에는 손바닥과 발바닥이 아닙니다. 손, 목 뒤에 뼈 사이에 있는 이곳에 못을 박습니다. 안 그러면 찢어지니까요. 쉽게 말하면 동맥이 지나갑니다. 발목도 그렇습니다. 그곳에서 못을 박으면 피가 사정없이 주르르 흘러내립니다. 그 상태에서 죽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뿐만 아니라 원래 발에 밑에 지지할 수 있도록 발을 받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발을 딛며 겨우 버티고 서 있는데요. 대부분 십자가형에서 죽는 죄인들은 몸이 강했기 때문에 잘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강이별을 깹니다. 그래서 주저앉도록 만듭니다. 근데 예수님은 너무나 몸이 약했던 상황이었고 그는 금식기도 하시며 또 복음을 전하며 이미 지칠 대로 지친 몸이어서 6시간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예언한 대로 예수님의 무릎의 정강이뼈는 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옆구리에 창은 찔렀습니다. 왜요? 확실히 죽었는지 확인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의 머리에 과시면류관에, 그리고 이미 온몸에는 채찍으로 살점이 떨어져 나가서 피가 흐르고 양손과 무릎에서는 사정없이 피가 흘러내리고 그의 옆구리에 창이 찔렸습니다. 그 상태로 기절할 수 있을까요? 죽지 않고 기절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기절했다는 주장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주장입니다. 또 하나 어떤 이는 마리아가 어두운 새벽에 길을 잘못 찾아서 빈 무덤을 보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오해한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인들이 무덤을 못 찾아가서 잘못 찾아서 빈 무덤을 보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계신 그 무덤은 공동묘지가 아닙니다. 아리마대 요셉의 개인 묘지입니다.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이 상당히 큰 부자였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큰 재벌집에 있었던 가족묘입니다. 입구부터 다릅니다. 들어가는 길부터 달라요. 지금 그 묘지를 못 찾는다는 것은 사실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두 번째, 이 사건은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이었기에 그 앞에 로마 군인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무덤에, 개인 무덤에 군인들이 지켜 있는데 그 무덤을 못 찾을까요? 다른 묘지와 헛갈릴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끝까지 쫓았던 여인들은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그의 무덤의 위치를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왜요?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리에 반드시 확신하게 갈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그 부활의 사실을 믿지 못해서 해가 돋은 후에 그 무덤에 가서 베드로도 확인했습니다. 잘못된 빈 무덤을 보고 예수님의 무덤이라고 착각할 수가 전혀 없었던 것이죠. 또 어떤 이는 제자들이 몰래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다가 부활했다고 거짓 증거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시의 제자들이 어떤 상태였습니까? 예수님이 붙잡히시던 날에 다 도망쳤던 게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이 붙잡히시던 그 현장에 십자가에 가기도 전에 이미 다 도망을 쳤습니다. 베드로도 그 십자가를 바라보게 됐지만 그도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부인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나중에 예수님의 부활을 말할 때 그걸 믿지 않고 확인하기 위해 무덤까지 갔던 것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이 무슨 강심장으로 그 로마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 그 시체를 도둑질해 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런 거짓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소문이 퍼질 수가 있었을까요? 또 어떤 이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는데 제자들이 그 죽으신 예수님을 너무 생각하고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죄송한 마음으로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는 이야기를 간절히 사모하다가 그들이 꿈을 꾸며 그들이 환상을 보아서 예수님이 부활하지는 않으셨지만 실제로 부활하다고 단체로 믿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간절히 사모해서 꿈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겠죠. 한두 명이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정말 그 꿈에서 만난 그들이 보았던 환상을 예수님을 진짜 부활하신 것으로 착각할 수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이 땅에 며칠을 계셨는지 아십니까? 40일을 계셨습니다. 부활하시고 이 땅에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수많은 무리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식적으로 11번은 수많은 제자들과 함께 일하셨습니다. 함께 동행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갈릴리 산 위에서는 500여 형제들에게 함께 일시로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간절히 바라고 환각 상태에 환상을 꾸며 꿈을 꾼다 할지라도 40일 동안 계속 그 꿈을 꿀 수 있을까요? 그것도 11번의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런 꿈을 단체로 꿀 수 있을까요? 500명이 그 수많은 사람이 단체로 꿈을 꿀 수 있을까요? 이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또 어떤 이는 바벨론 신화나 동방에 있는 여러 그런 신화들에서 나오는 그 부활의 그 설을 예수 그리스도께 제자들이 적용해서 후대에 신화로 만들었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제자들이 자신들의 신앙의 고백을 신화로 만든 이야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자들이
자신들이 예수님을 정말 신격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만들었다면 그 이야기 때문에 죽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제자들이 이 부활의 사건을 자신들이 신화로 만들었다면 그 신화 때문에 짐승에게 찢겨서 죽이는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들이 거짓으로 만든 그 신화의 이야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매달려서 불에 타면서 죽어가면서까지도 그 자신들이 만들었던 그 신화의 그 이야기를 거짓말을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한 명을 빼고는 나머지 다 순교했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이 만든 신화 때문에 그렇게 절대 죽을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은 당시에 너무나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빌라도가 그가 로마 황제에게 자신이 지금 입고 있었던 이 상황이 있는지를 보고하는 빌라도 보고서가 있습니다. 갈릴리에서 나온 어떤 목수의 아들인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가 하는 행동과 이가 따르는 사람들의 그 모습들이 너무 심상치 않아서 그의 모든 사실을 빌라도에게 보고합니다. 왜 그럴까요? 문제가 생겼으면 로마 황제에게 도움을 구해서 군사를 요청하거나 어떤 도움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도 어쩔 수 없다는 면책을 받기 위해서 자세한 내용을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그 기록한 내용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내용도 기록되어 있고 40일 동안 있었던 여러 가지 많은 사실들이 객관적 자료로 있었습니다. 이런 역사적 자료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허락했던 빌라도가 썼던 그 보고에서도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기절했다, 빈무덤을 잘못 보았다, 도둑질했다, 단체로 환상을 보았다, 그들이 신화를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정말 가능할까요? 왜 예수님께서 부활했던 사실을 왜 사람들은 믿지 못하는 것일까요? 증거가 부족해서 그 내용이 너무나 비전적이어서 믿지 못하는 것일까요? 14절에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고 마음이 완악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기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기로 작정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인류 가운데에 그 누구도 정복하지 못했던 그 죽음을 정복하고 승리하여서 부활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러한 부활의 믿음을 가지려면 먼저 말씀을 온전히 믿어야 합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부활의 신앙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 충만한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부활은 과학의 대상이 아닙니다. 부활은 믿음의 영역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것 또한 역사적에서 일어난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매번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그 기록을 진실로 받아들이느냐,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수많은 객관적인 증거 자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증거가 없어서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부활의 사실을 여러분은 확실히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불신과 또 불신으로부터 걱정과 근심을 떨쳐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는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세 번째로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을 정복하고 부활의 증인으로 다시 일어서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첫 번째 사람이 누구입니까? 9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당시의 여인들은 그 사람의 숫자를 세지도 않을 정도로 천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인들의 증언은 법적인 효력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을 들렸다가 치유받았던 여인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여인은 몰라도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의 여인의 증언은 더욱 신뢰를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왜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을까요?
그리고 왜 주님께서는 그를 부활의 증인으로 삼으셔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그를 사용하셨던 것일까요? 어떻게 이런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첫 부활을 처음으로 경험했던 그 여인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했던 자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형을 당할 때에 같이 고난을 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지켰던 자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아리마대 요셉의 그 무덤에 매장될 때도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켰던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장례 일정에 맞춰서 그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두려움 가운데도 그 예수님의 무덤을 다시 찾은 자들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했던 여인들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을 꾸짖으시며 사명을 주십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자신들의 제자들에게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명령은 예수님의 제자인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살다가 받는 오해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로 황제 때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잘못해서 그 로마인들은 그 성찬식을 잘못 이해해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식인종이라고 오해를 했었습니다. 또 황제를 숭배한다고, 왕제를 숭배하는 것을 거부한다고 해서 반정부주의자, 무정부주의자라는 오해까지도 받았습니다. 또 때로는 아가페 사랑을 잘못 이해한 그 세상 사람들 가운데는 성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매우 부도덕한 자들이라고 오해로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부활의 증인의 삶을 그들은 멈추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부르신 그 목적을 그들은 분명하고 알기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을 부르셨을까요?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분명한 목적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제자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제자들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제자를 통하여 영적 권세를 가지고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사실 굳이 제자들을 부르지 않으셔도 됩니다. 능히 돌들러도 아브라함의 후손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부패하여 무지하고 무능한 저희를 택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를 왜 택하셔서 주님의 제자로 삼으셨을까요?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정말 미칠 것 같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저를 택하셨을까? 좀 똑똑하고 능력 있고 좀 인물도 있고 좀 잘난 사람을 택하시지 왜 저처럼 허물 많고 부족하고 무능한 죄인을 택하셨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무능하고 무지해서 말귀도 잘 못 알아듣고 답답하고 속도 좁고 충동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저를 왜 주님께서는 부활의 증인으로 주님의 제자로 택하셨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장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후손을 만드실 수 있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의 부족한 입술, 우리의 연약한 몸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가는 일에,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 사역 일에 우리를 동참하시길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이런 부르심 가운데 온전히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유언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아멘. 이 명령에 제자들이 순종합니다. 그러자 3,000명이 모입니다. 남자만 5,000명이 모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영국의 탁월한 설교자이자 신학자이신 데이빗 왓슨이 제자도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매년 매일 1,000명씩 복음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께 그들을 인도한다면 전 세계 사람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데 몇 년의 시간이 걸릴까요? 인구 폭발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약 1만 년이 소요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1년에 한 사람씩 그리스도께 제자를 삼고 그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1년에 한 명씩 계속 인도해 나간다면 몇 년의 시간이 걸릴까요? 약 32년이면 됩니다. 여러분, 진짜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매년 딱 한 사람만이라도 주님께로 인도한다면, 그리고 그가 또 다른 사람을 1년에 딱 한 명이라도 인도한다면 32년이면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어집니다. 저는 놀라운 이런 역사가 우리 일산 청암교회에서 시작되기를 소원합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그런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여러분의 희생과 여러분의 헌신을 통하여 일어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